오늘 요나서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모두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속 깊은 의문이 있다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나의 상황은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소망의 땅 김모 선생님도 나 같아도 요나처럼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아무 요나의 상황을 보면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고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의 메시지는 뭘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일까?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토달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일까? 이게 우리가 갖는 궁금증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요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끝나요. 그냥 구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구경하고 요나도 구경하고 이방인도 구경하고 다 각자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요나와 비슷한 것 같다, 요놈의 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나와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요나처럼 불순종을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풀어봐야 될 게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의 길을 갔을까? 아주 대놓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순종의 길을 갔을까? 요나서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라고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요나와 달리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를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신의 언어를 우리가 들었다는 것, 또 듣는 걸 넘어서 신이 우리에게 위탁을 했다는 것, 명령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렸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들렸다는 말은, 말씀이 들린 사람들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이 들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해석도 가능하고 동의도 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살아도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라를 한번 해보시면 말씀을 정말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 허탄한 신화로 들리고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들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은혜는 개인적인 일, 감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 좋다. 아,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뭘까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것, 우리가 설교 듣는 일은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공동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한 사람의 감상적인 이야기로 아, 네, 좋습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가 순종했다면, 했지만 나중엔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말씀이 들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하늘 뜻이 이 도시 공동체에 전달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 올해 우리의 표어가 복의 통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간 상황에서 과연 나는 요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들려지는 또 말씀,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 배를 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숨어버린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찾아왔을 때 하나님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요나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굉장히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이러고 있지만 저는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요, 숨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듣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나서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아담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제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엄청 좋은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죄가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냥 감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취급하니까 가벼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것과 순종과 연관성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하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감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 경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을 대했다면 그렇지가 않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들려지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늘의 뜻이 이 공동체, 이 땅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길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귀중하고 중요하고 너무나도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연결되는 건데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4장 2절로 가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같이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 있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이 헤세드, 인자, 자비하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 각각 민족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신은 여호와잖아요. 온 땅의 창조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이길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신들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이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신인데,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불순종한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합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좀 돼요. 일리가 좀 있어요.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모 교사님도
이런 상황이면 나도 힘들 것 같고 너희들도 힘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미 난 안 할 거야. 너희들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요나서는 왜 썼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불순종할 게 뻔한데 과연 이스라엘이 요나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냐? 이건 아닌데 또 순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양쪽 감정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은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도저히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결국 요나도 우리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랬어요.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슷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지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가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인데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요나가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6절 주님께서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민족을 시작했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난 이런 하나님이야. 니들이 말하는 금송아지 우상, 그게 왜 금송아지 왜 만들었냐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우상, 니들이 말하는 그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나야 라고 알려준 것이 바로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향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요나서, 미가서, 나홈서, 12선지서를 다 해석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에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이다. 이게 누구 말이죠? 요나의 말입니다. 요나의 말.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반전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다는 거고 이미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옮겨서 가보겠습니다. 나훔서인데요. 요나, 미가, 나홈이거든요. 나홈서 1장 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홈서도 묵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홈서 1장 3절을 가보세요. 선지자 나홈은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을까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자, 요나가 말한 하나님과 나훔이 말한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은 뭡니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좀처럼 노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통점은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과 나훔이 이해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바로 그 뒷말씀인데요. 요나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흐지부지 하시고 화를 안 내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지만 나훔은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어느 쪽인가? 다시 출애굽기 34장 7절로 가보면, 다시 한번 7절로 가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적 관용적 표현으로 코가 길다, 그런 뜻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가 길다. 어떤 뜻일까요? 이 코가 긴 누가 있었는데? 네, 피노키오. 네. 거짓말 많이 해서. 이 코가 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는데, 이 거친 호흡을 내쉬는데 오랫동안 숨 쉬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았다고 해서 막 곧바로 막 콧김을 확 내붙이면서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코가 길어서 그분의 호흡이 오래 가신다는 뜻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까지 참고 흐지부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 긴 호흡의 끝에는 그 화를, 그 노를 분출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나는 앞부분만을 취한 거죠. 나훔은 전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나훔의 심판 이야기의 나라가 같은 나라인 거 아시죠? 니느웨 나라. 그 도시를 향한 심판 선언인데, 요나서는 그 심판 선언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시간차에 의해서 나훔서는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된 거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신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해는 하나님은 저들을 끝끝내 징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어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본문은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고 하나님 전부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했을 때 오는 문제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요나가 이 말씀을 일부만 받아들임으로 해서 뒤에 오는 말씀을 제대로 알았고 적용했다면 순종했을 것입니다. 요나와 나훔은 같은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선지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미가서가 있고요. 미가서 앞에 요나가 있고 미가서 뒤에 나훔이 있어요. 그래서 12선지서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미가서에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포괄되어 있는 거거든요. 배치 자체를.
근데 놀랍게도 이 미가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거든요. 이 아수르가 바로 요나와 나훔의 심판 대상 나라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 유대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연결이 되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는 거고, 하지만 이 고가 긴 하나님께서 그 분을 삭히고 계시지만 끝끝내 그 화를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서 배척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너무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갇혔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미가서가 가운데 있는 것은 구약성경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심판 메시지를 앞뒤로 배치하면서 이방인의 심판에만 관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민족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연결해서 볼 때 단순히 하나님 이방에 대한 진노하는 것이 용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하나님 용서한 뒤에 나타날 결과가 싫은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이방을 통한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이방이 어떻게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면 유대와 이방이 하나가 되어 모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나가 싫은 건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를 복받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싫어요. 왜요? 그들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가지고서 우리 백성이 되면 마치 피찬판이 있는데 형제끼리 나눠 먹어야 되는, 나만 먹으면 되는데 나눠 먹어야 되는 이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에게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죠. 이게 요나의 계산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적용해 볼까요? 미가서의 내용만 봐도 권력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들의 땅을 빼앗았어요. 착취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지서의 대부분의 핵심은 정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특별히 경제, 땅, 부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왜 이렇게 부가 불균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하나님 꿈꾸는 세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안식일 희년 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바랬는데,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가져가서 자기들만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과도 연결돼서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만 잘 되면 되고, 대한민국이 부자 내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러나 저 가난한 나라 백성들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지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통치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순종이 나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이 그랬어요. 이쯤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에덴을 내가 접수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에덴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인류사에 계속되고 있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에덴을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하든지 경작해 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제가 이 나라를 부흥케 해보겠습니다 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과연 나만의 안전과 평화, 번영, 행복, 성공 이것으로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관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행복이 가능할까요? 이걸 놓치는 거죠. 근데 많이 고장났어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부자들이, 잘 나가는 권력자들이 자기들 시각에 갇혀서 그들은 원래 못난 인간들이고 종자가 원래 그런 인간들이고 우리는 종자가 달라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별을 하는 거고요. 혐오를 하는 거고 배제를 하는 것이죠.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아픈 것이죠.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요나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슬픈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좁은 시각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를 바꾸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좁은 이해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소개할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 예수님을 소개할까 하다가 룻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5월에 우리가 룻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와 연결해서 룻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했던 한 여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았던 여인 룻이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헤세드, 그녀의 인자를 통해서 나오미 집안이 회복되고 그 집안 하나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표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는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한 여인은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만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저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룻기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합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룻기를 빼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우리나라의 다윗 왕의 증조모라니.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유대인을 무시하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안 분들이 이것을 성경에 남겨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헤세드는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헤세드로
이 땅 가운데 은혜 베푸시곤 했던 그 율법의 조항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좀 남겨놓아서 먹게 하고, 그렇죠?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유산을, 그죠? 아들이 없는 경우에 친인척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하는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누가 붙들었어요? 이방 여인이 붙들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 모두가 왕이 돼서 제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 가정에 자비를,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서로가 엮여 있죠. 보아스도 인애롭게 자비를 베풀고 룻도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고 결국 나오미가 회복되어 그 이름 그대로의 기쁨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앞에 제가 설교할 때 처음 얘기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말씀 순종은 개인적인 거나 감상적인 게 아니다.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나의 친인척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